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던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동일하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별로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 저 한 구절 가지고 벌써 월, 화, 수, 목 4일째를 벌써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어쩌면 시험에 드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야 제가 눈을 떴어요. 열심히 다른 설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본문 가지고도 정말 양들이 깊이 깨달을 때까지 그것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속극을 보시잖아요. 연속극을 보면은 봤던 것 또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재밌었던 영화라도 봤던 것 또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우리는 가지고 평생을 얘기해야 되니 얼마나 성도들이 재미가 없을까 하는 생각도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평생 들어야 같은 말씀들을 반복해 들어야만 정신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얘기로 한번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죠. 저는 굉장히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아니 13년 동안 제가 집회를 쭉 다녔는데 이제는 이만하면은 마가의 다락방도 늘 이렇게 서는데 이제는 이만하면 그저 여기가 내 안방같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 지금 13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제 내 안방같이 그저 쥐락펴락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13년이 지나도 저에게는 이곳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고 특별히 제일 힘들 때가 다른 교회 집회 나가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뭐 잔뜩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밤낮 밥을 먹어야 하고 모르는 교회 가서 낯선 교회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습관이 됐을 만도 한데 그 많은 곳을 다니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이런 저에게 목사 안수를 받은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PRM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회 젊은이들 목사들 모인 단체에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하나만 와도 가슴이 벌렁거려서 숨도 안 쉬어주고 설교도 뭐 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저 같은 이제 갓 50의 목사 안수를 받고 설교도 별로 해보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 쟁쟁한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는 거죠. 뭐 저는 설교가 그 전까지 그저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버려진 우리 애들이 쭉 여기 그저 앉아 있고 노숙자들 앉아 있고 알코올 중독자 앉아 있으면 그저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내려가 가지고 너 뭐 했냐? 본문 읽고요. 너 뭐 했냐? 이랬어요. 그러면 되냐? 기도해 주고 아저씨 왜 또 술 먹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기도해 주고 그 애들마다 다니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다 같이 얘 이렇게 불쌍한데 되지 않는 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리고 같이 끌어안고 기도하는 게 제 설교였어요. 설교를 할 줄 모르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감리교회 쟁쟁한 목사님 사모님들만 모이는 그곳에 와서 아니 첫 번째에 시작하는 그 말씀을 열어달라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전화 왔길래 전화 잘못 거셨다고 했어요. 그냥 잘못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와달래요. 나는 그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그래.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이게 뭐야? 어떤 관리가 물어 선한 선생님, 이건 뭐를 해야 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안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말씀이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20일밖에는 안 남았어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복음 서점에 가서 남의 것들 다 갖다가 다 떼웠어요. 그냥 사람들이 혹시 알잖아요. 요 설교라면 저건 누가 한 건데, 유명한 저 설교하면 저건 누가 한 건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떼워가지고 양쪽에서 다 여러 사람들의 설교와 이런 걸 다 그저 조합해가지고 내 얘기로,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다 바꿔가지고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얼마나 설교가 멋진지요. 그리고 이거 가면 난 뜨겠다. 우린 굶지 않겠다. 이제 난 뜨는 목사 되겠다 하고 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요. 이제 2박 3일간 목사님들 수련회에 제가 간 거예요. 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 애들 몇 명 있는 애들 앞에서 서던 저가 얼마나 떨리고 무서운지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성찬식을 하더군요. 좀 늦었어요. 눈이 온 날이었습니다. 좀 늦었어요.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성찬식을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나가서 성찬을 하게 됐습니다. 줄을 서서 쭉 하는데요. 그래 가가지고 빵을 띄려고 했더니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띄워 먹어서 요만한 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를 왠지 울컥하더군요. 그래서 조금만 띄워가지고 이 포도주 잔에다가 넣으려고 했더니 여긴 빵 찌꺼리 그냥 아무렇게나 이래서 넣어가지고 먹었는지 찌꺼러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는데 눈물이 나는데, 그때 마침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들이 성찬한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간 것이죠. 이러는데 눈물이 나가지고 내 자리에 와서 막 울었어요. 내가 미쳤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남의 설교를 베껴와 이거를 내 것 같이 하려고 했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거 안 할게요. 덜컥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잘해야 돼요.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박보영 목사님의 첫 시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안 갖고는 올라갈게요 하던 걸 다 붙들고 올라가서 다 폈어요. 뭐 할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가만히 보니까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나는 감리교에서 유명한 머저리가 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멍하니 이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했어요. 나 욕을 먹더라도 남의 것 베껴왔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고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그게 쉽냐는 거죠. 엄청 어려워요 그게. 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가져가서 그걸 내려놔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나님 여기서 꼭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잘 끝나게 해주세요. 뭘 했는지 그냥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유기성 목사 사모가 맨 앞에 있다가 울면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나도 그 경황 중에도 쟤는 내 동생이야 역시. 이 바보 같은 얘기해도 기도해도 우네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내가 남의 걸 베껴왔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종아, 네가 날 만난 얘기를 해봐.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떠올랐는지 저는 이 생각이 괜히 여기서 뜬금없이. 근데 여기는요 극박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이었는데 안 하기로 내려놓고 그리고 쓴 거예요. 네가 날 만난 얘기를 해봐. 제가 만약에 그걸 꺼내놓고 입에 거품을 물고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같이 저는요 우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요 이러면서 그걸 더듬더듬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사모님들이 말도 안 되지 이거 가지고 왜 울까 속으로는. 아니 말도 안 되고 나 지금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온 이제 그런 얘기로다가 마지막을 마치는데 들어가 봐도 나는 애들이 굶고 있다. 그럼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런데 거기서요 실수를 한 가지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니까 자신이 붙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살면 되냐고. 이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글쎄 지금이면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디 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얘기를 하고 참 내가 미쳤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고 기도를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이거 다 갖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내 차를 그 앞에다가 세워놓으려고 하는데 봉고차들이요 여기는 시커먼 차들이 쫙들 있어서 이 가운데다가 한 자리가 비어서 여기 가운데 넣어놓으면 이분들을 욕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그 생각이 들어서 저 밑에다가 눈 오는 날인데 저 밑에다가 세워놓고 위로는 안 올라갔어요. 이분들 이렇게 귀한 분들 사이에 내가 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뛰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유기성 목사님도 뛰고 사모도 뛰고 거기 총무도 뛰고
제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다 뛰더군요. 숨들을 헐떡거리며 올라가서 아유 감사해 여기 불러줘서 그랬더니 숨들을 다 헐떡거리며 은혜 최고였었대요. 그러면은 아무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겠나요? 그냥 은혜 받았다고 하죠. 뿌리 나게 하여튼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애들하고 이제 반갑게 얘기를 하고 야 나 갔는데 내가 미쳤지 이런 얘기를 해서 애들이 깔깔거리고 뒤집어지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자자 하고 이제 아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했네 그랬는데 새벽 1시쯤인가 전화가 왔어요. 빨리 다시 와줘야겠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미쳤지 그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목사님들 똑바로 살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왜 했지? 그러고 고민을 하면서 다시 와가지고 씻고 다시 또 달려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의정부 어디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안성에서 거기까지 또 갔어요. 세상에 다들 자지 않고 불들이 환하게 켜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일 오전서부터 강사가 없대요. 왜냐하면 다들 안 쓴대요. 자기들이 여기 어떻게 서겠냐. 서봐야 자기들은 망신당할 뿐이니까 안 쓰겠다고 해서 저를 2박 3일간 강사로 모시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얼마 안 있다가 유기성 목사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1월 첫째 주일에 축복 대성회를 저보고 해달래요. 주일 저녁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요. 그러니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거 있었던 일 그저 주섬주섬 얘기했는데 1시간 얘기했는데요. 나 그거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미쳤냐? 나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나 설교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걸 늘리래요. 한 걸 쭉쭉 늘려서 하래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가 제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님과 우리 어머님과 우리 아버님과 모든 식구들이 다 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늘려버렸어요. 그냥 막. 근데 이거를 늘려가지고 보니까 말도 안 돼요. 이게 뭔 코미디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열도 좀 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좀 한번 서보려고 했는데 좀 안 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팔도 모르고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아픈지 팔에 가가지고 얼른 가서 주사도 맞아야지 이게 저 앞으로 2달 동안 또 할 수 있게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게 늘려보라고 해가지고 늘렸더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하라고 그래서 그냥 어디 두고 보자 했는데 아니 그 새해가 되기 아마 일주일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성도님이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왜? 전화 오면 무서워가지고요. 거 가서 집회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밤낮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낮. 그런데 그래서 안산광림교회 유기성 목사님 담임하는 대로 몰래 가가지고 골목 있는 데서 보니까 여기저기 박보영 목사 신년 축복 대성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일대 프랭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한테 제가 부탁을 했죠. 성도님 날 기도원에서 집회를 안산 광림교회에서 절 보고 집회를 하래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 기도하고 제가 눈에 띄일까 봐 2층 구석에 가가지고 계속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지만은 계속 기도를 했대요. 어쨌든 애들 밥 먹이고 일찍 밥 먹이고
숙제 다 내주고 나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요. 가다가 그래 이 얘기 해야겠다 하면 차를 세워놓고 메모장에 그걸 썼어요. 또 가다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 하면은 메모장에 이렇게 쓰고 첫 번에 이 얘기 해야겠다. 어쨌든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가며 우리 애가 하나가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 제가 만났는데 본드를 너무 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코맹맹이 소리를 내요. 그래서 공부를 해도 안 돼요. 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애예요. 외워도 되지도 않는 아이예요.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온대요. 너무 많이 그것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린대. 책상 밑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누가 죽이러 온다고. 이러던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굿 모닝 이걸 좀 외워봐라 해도 못 외워요. 오랫동안요. 그러던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어느 날인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붙들고 애들 거 치사하게 뺏어 먹지 마. 굶는 거야.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 급식 한 번만 먹게 해주세요. 한 달간만. 안 돼. 돈이 없는데 한 달간만 뭐 튀긴 것도 오므라이스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겨우 18,000원을 구해가지고 한 달 그렇게 급식을 하게 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지 친구를 데려왔더군요. 팔도 짧고 머리가 크고 버짐이 많은 아이였어요. 알고 봤더니 보육원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늘 신장이 나빠 우리 교회 앞에서 늘 쓰러져 있는 아이였어요. 그럼 얼른 데려다가 죽을 것 같으면은 안성의료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고 하는 아이였죠. 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목사님, 너는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니? 그 부모를 찾아주려고요. 그랬더니 얘래요. 얘는 천사래요. 어쩌다가 제가 도시락을 싸주면은 도시락을 못 먹는 얘한테 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저 급식이 먹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저를 졸라 급식을 얘한테 주려고 한 거예요. 어쩌면 얘기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너는 다 버려야 돼. 남을 도와야 돼. 네가 먹을 걸 남을 줘야 돼.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그저 들으니 안 들으니 시키며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오다 보니 세상에 얘네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 정말 뺏어 먹지 않고 자기 걸 남을 주고 얘는 물을 먹는 거예요. 길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감사했는지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으면서 얘가 변해가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얘는 단어를 굿모닝을 못 외워요. 그런 아이가 어느 날은요, 목사님 죄송해요. 영어 하나 틀렸어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다 맞도록 할게요. 이런 아이가 된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고맙겠어요. 눈물이 얼마나 났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은 우리들에게 늘 일어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얘가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이 아이에게 배정된 고등학교는 어려서부터 같이 깡패들로 그냥 구두 닦기로 뭐 이런 걸로 살던 걔네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너는 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부해보자. 내가 가르쳐 줄게. 학교를 진학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애를 유기해버리는 거라고 거기 담임서부터 교장서부터 불려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얘는 더 훌륭하게 될 거라고 하며 우린 믿음으로 학교를 다 때려쳐버리고 이 아이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책을 사다 놓고 같이 공부했어요. 세상에. 얘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를 다 붙었어요. 그래서 대입까지 다 붙었어요. 그리고 얘가 대학교까지 붙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런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죠. 먹을 것도 우리는 없었는데. 그러다가 안산광림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못 전하니 몸으로 때워야겠다 생각을 하고 1,000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안수기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몸으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여튼 새벽까지 그 사람들을 다 안수해 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지쳐 쓰러질 것 같더군요. 하여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는지요. 설교를 듣다가 거기 전도사님은 뭐가 심장이 났고 뭐가 났고 어디가 났고 뭐 그렇게 많이 났대요. 아, 그거 제가 하는 건가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봉투를 주더군요. 거기 호텔에 머물러라고 그랬지만은 저는 안성으로 다시 끝나면 가는 거예요. 애들하고 또 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숙제해주고 밥도 좀 해주고, 그러고 또 가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것 적어서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냥 허접스럽게 끝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풀리고 했다고 하더군요. 끝났어요. 봉투를 주더군요. 그래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될까? 이게 얼마나 될까? 아니, 궁금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50만 원만 되면은 딸들하고 라면 사가지고 먹을 수 있을 텐데. 제가 지금 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잃어버렸지만 분명한 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이게 궁금해가지고 오는 도중에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몰래 열어가지고 보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이. 평생 그 사건은 제가 잊질 못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골목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또 꼭 그렇게 필요한 죽어가는 사람들 수술, 그 길거리의 사람들 수술시키고 그 사람들 먹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왜 벌써 반이 더 넘어갔군요.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유기성 목사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어쩌면 앞을 보는 분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늘 끝나면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 준비를 하고 끝나면 준비하고 이번에 55번의 설교, 55번의 설교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지만은 남들이 1년분이에요. 1년분. 그러니 이게 어디서 나와요? 뭐 밤낮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통영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또 일들이 많은 거예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거기에서 전라도 장수에 있는 분이 뭐 이게 또 뭐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도 가가지고 거기 신방을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다 보니 무슨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겠나요? 어쨌든 한 편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실패하고 왔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고 이제 첫 번째 집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 겨울 산상송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제가 게을르지 않았고 다른 것 때문에 제가 준비 못한 것이 아니라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 꼭 함께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서 이제 설교 준비를 첫날 것 하나만 해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다가 남았습니다. 이건 그럼 할렐루야 내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하다가 보니까 또 화요일날 월요일날 저녁을 하고 남아가지고 화요일날 오전을 하고, 이게 또 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남겨놨다 또 해야지. 그리고 화요일날 저녁을 하고 또 남는 거예요. 한 편 가지고. 이거 수요일날 오전을 하고, 근데 몸이 좀 병들어 버려가지고 그만 아깝게도 어제 저녁 때 한 타임을 빼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또 이렇게 한 편을 가지고 하게 됐어요. 옛날 같으면은요, 지금 골치 아프게 끝나자마자 상담하고 끝나자마자 설교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 유기성 목사님은 앞을 보는 분이구나. 느리려라 안 될 때는 설교를. 요즘에 설교하며 13년 동안 저는 죽어라 하고 준비만 했거든요. 매번 다른 설교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는 13년 만에 깨달은 걸, 그 옛날에 늘리면 된다 하는 그 얘기가 요즘에 마음에 얼마나 와 닿는지 몰라요. 오늘도 오늘 저녁 이번 주일까지는 설교 한 편 가지고 늘려버리면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본론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벌써. 전 다른 거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놀다 올라오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늘 제가 설교하듯이 내 삶이 기도면 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면 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것들을 살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것들을 살고, 더러운 죄들은 쳐버리고, 그리고 돌이켜 오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올라왔어요. 본문 돌아가야죠. 오늘 그래도 조금은 나가야죠. 이제 본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천국 가는 백성은 누군가? 첫째,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놓은 분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령 내가 살아있으면은 우리는 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나라고 하는 자는 뭡니까? 죄투성이 아니에요. 사단에게 늘 붙들려 있잖아요. 벌써 얘기하고 나면 남 상처 주고, 음란이 올라오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열등감에 시달리고, 남들이 뭐라 하면 괴로워 못 견디며, 이런 분노, 열등감,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살아있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비참한 인생들, 분노와 열등감과 정죄감들, 남 상처 주고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이걸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누구의 먹이를 먹고 살아가나요? 사단의 먹이를 먹고 살아가요. 이건 넓은 길의 멸망의 길.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 내 십자가를 내가 딱 그것들을 져버리고 늘 죄들을 하나하나 잘라버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지금은 안 돼요.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주님이 기뻐하실 것, 죄들 잘라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몸에 딱 익혀지기만 하면은 우린 천국을 향하여 딴 생각을 해도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인데, 이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또 넘어지고, 아무리 해도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해도 안 돼 가슴을 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단의 자식들이 된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께서 씻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포기할 것을 딱 포기하고 이 땅의 소유들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내 것을 나누면은 하나님은 내 안에
10배, 100배로 주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날 살려주세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는 설교를 월요일서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이런 뭘 설교를 할까 하는 것들을 구상을 하고 밤늦게까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같은 설교라고 해도 이걸 자꾸 이제 묵상을 하고 하는, 기도하고 이 부분에 생각이 나지 않으면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와요. 여러분, 설교는, 이 성경에 있는 설교는 교회에서 마음껏 들으세요. 마음껏. 그리고 이곳에서는 우린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며, 그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 버리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뭘 순종해야 할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 몸에 익히는 것, 이런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거는 안 되는구나 하는 분별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제 어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막히는 곳은 기도를 하며 준비를 해가고 있는데, 문득 오늘 저녁 7시 반에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요. 그래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 가서 보너스 받은 거 있을 테니 그곳에 다 헌금들을 해라. 그러나 갈 곳이 없든지 꼭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앉아라. 우리가 은혜롭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거다 하는 이제 다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여튼 나가서 예배를 드려줘라.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득 송구영신 예배에 그냥 이렇게 언급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둘이 친한 친구니까 이 친구들끼리 찬양을 하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는 아프리카로 떠나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렇게 교회도 크게 만들고 뭐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이 친구는, 제가 안성서부터 살았지만은 그래서 젊은이 교회 청년들을 한 100몇십 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너는 저 아프리카로 가서 좀 바닥을 쳐야겠다 하는 생각에 다 내려놓게 하고 아프리카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쓸쓸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우리 건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일단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1월 4일 날 들어가야 해요. 너 좀 우리 그 부목사에게 쟤네들 오늘 찬양을 하게 해라. 그랬더니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제 떠나기 전에 부모님을 만나고 와야겠습니다. 목사님이 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오늘 가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저는 토요일 날 오기로 했잖아요, 목사님 하고 카톡이 왔어요. 그렇지.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부모고 자식이고 뭐고 그저 내 삶의 제일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 그저 찬양 한 번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칼같이 다쳐버리고, 그리고 얼른 달려가 부모님 한번 얼른 만나보고 그저 하루 동안 오면 되지 않을까. 이놈들이 왜 이렇게 말들을, 하나님을 사랑해보지. 가장 귀하고 딱 한 번 만날 수 있는,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는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데, 늘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셔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는 마음으로 맞아, 내가 허락을 한 거니까 가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요만한 게 내 마음을 자꾸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삶의 첫 번째 자리는 늘 하나님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것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집에서 막 나서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후일의 일이고 제가 찬양도 하고 집회에 물론 참석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는데 여기 이만큼 걸리던 것이 어쩌면 탁 떨어져 나가는지요. 감사했어요. 오늘 아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그 결단을 하고 찬양을 할 때 먼저 흔들리는 믿음들, 말도 안 되는 이 넓은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병든, 하나님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제 어쩌면 3년 동안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 만나지 못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별의 별 욕을 다 먹는다 해도 나 이거 결단하겠다. 아이들이 이렇게 결단을 했으니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녀들이 풀어지는 그 은혜가 꼭 임해야 돼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제 마음에는 늘 그 마음이 있죠.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다윗과 같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삶을 딱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제가 만약에 PRM에 갔을 때 제가 준비하고 남의 걸 베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나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설교를 남의 걸 다 베꼈어요. 야, 이건 뭐 내 말로 누구도 남의 걸 베꼈다고 얘기할 수 없어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힌, 이게 좀 기가 막힌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 차리고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하여튼 멋있었어요. 이거를 읽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이걸 버리면은 감리교에서 남의 걸 베껴왔던 놈, 저거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거 베껴온 게 양심의 가책이 걸리니 내려놓고 도망간 놈. 이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얼마든지 드는 거예요. 얼마나 당사자이니 괴로웠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나는 이거 안 하면 망해 하고 내려놨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아브라함아 주님이 급하셨죠. 둘러보니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으신 양이 뿔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것을 내려놨을 때에 여호와의 이레가 숨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걸 듣고 은혜를 받은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 광림교회 저를 부흥 강사로 이렇게 초대를 해줘서 가서 집회를, 말도 안 되는 집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울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에 뜨게 되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발걸음이 내 신앙의 발걸음, 내 그 인생의 발걸음, 그것이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내가 이 죄를 버리느냐 붙들고 있느냐,
내가 이 길을 선택하느냐 저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결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작은 것들서부터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바보 같은 저 같은 자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저는 50의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교인은 버려진 애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신학 동기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더군요. 저를 불러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던 그 사람도 있었어요. 설교를 해도 정말 잘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얼굴을 거의 다 알겠더군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옛날에 물어봤어요. 신학대학원 때. 목사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뒤에서 아무 말도 안 했지요. 말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런데 그 안에서 비교를 하자면 어쩌면 비교를 할 수 없도록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내 위치를 어쩌면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합니까? 아니 제가 무슨 성경을 쪼개서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습니까? 좀 있다고 해보세요. 좀요. 제가 인물이나 잘났습니까? 죄송해요. 그냥 어느 좀 조는 분이 있어서 그냥 한마디 그냥 해봤어요. 어떻게 아무 조건도 없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저 다른 거는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한번 버려보기도 하고요. 미친 듯한 그리움이 있어도 돌이키기도 했어요. 제가 한번 그냥 슬쩍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하고 오늘 또 본문 못 돌아가네요. 근데 재밌는 얘기니까 이 가운데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두 번째 나눈 걸 거예요. 아마 제 일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저 조치원에 있는 판잣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쭉 걸어가지고 시장 있는 데를 갔다 오면 꽤 먼 거리예요. 한 40분 이상을 걸어야지 도착을 해요. 3, 40분을 걸어야지 그쪽으로 또 와요. 근데 걸어가는데 다 일을 보고 힘들게 또 어떻게 가야 하나. 예전에 제가 갈 때 차를 한번 태워줬던 수녀님이 있습니다. 그 수녀님이 제가 걸어가는 걸 보고 수녀들이 작은 외제 봉고차에 폭스바겐 차에 수녀님들이 꽉 차 있었어요. 남자는 하나도 없었고 저를 보며 반가워 저를 태워줘. 저는 여자들 가운데 저 하나만 남자가 타게 되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수녀님들이 거룩한 줄 알았거든요. 깔깔깔깔깔 대고 웃고 저를 가지고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재밌어해요. 그렇게 몇 번이 있다가 이분들이 저를 금남의 집 수녀님들만 사는 곳에 저를 초청을 했어요. 거기 갔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차도 따뜻한 차도 주고 또
이런 빵도 주고 했어요. 헛찌겁 먹는 저에게 빵을 몇 개를 챙겨서 이렇게 주더군요. 봉지에 담아줬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는요, 뭐 불을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수녀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저쪽 방에 가 보니까 책이 좀 있었습니다. 수녀님, 저 책을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책을 잔뜩 빌려왔는데 일주일이면 벌써 다 읽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갖다 주는데 그저 20대 한 초반 어린애 같은 그 애띤 수녀가 있었는데, 그 수녀가 참 이쁘더라고요. 여자애가. 쟤는 무슨 사연이 있어 저 수녀가 됐을까? 근데 아주 젊은 애띤 아이인데 수녀복을 입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 수녀가 저에게 늘 책을 빌려줬습니다. 저에게 이 금남의 집에 책을 다 빌리자, 다 읽자. 다른 또 그곳에 가가지고 열심히 이만큼의 책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행복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저에게는 수도원 영성이 참 강한 영향을 제가 좀 많이 그때 받은 것 같아요. 수도사들이요. 늘 그렇게 아마 한 6개월 이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그 수녀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요. 죄송해요. 그냥 다 얘기할게요. 숨기지 않고. 그 수녀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문득 빨리 읽고 우리 수녀님 만나야지. 그리고 책을 빨리 읽고 가면은 너무 즐거워요. 또 가서 주면은 그 수녀는 저에게 책을 또 이만큼을 갖다 빌려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책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수녀님을 만나는 게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은 그렇게 줄 때 눈을 보면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하고 가져와서 또 책 다 읽을 때 되면은 우리 수녀님 만나는 게 또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외로웠어요. 극도로 외로웠어요. 제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버려진 채로 살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을 또 받아가지고 가는데 이 수녀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평생 형제님을 위해서 수녀복을 벗고 따라가도 되겠니요? 저는 굉장히 외로울 때였어요. 그 수녀가 때로는 보고 싶었고요. 수녀복을 벗겠대요. 얼마나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치는지요. 수녀님, 그러시면 안 돼요. 수녀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녀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저도 성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책을 빌려오려고 하다가 책을 놓고 돌이켜 주님 앞에 주님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죄송한지요. 주님, 제가 말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가끔가다 툭툭 한마디 하고 차주는 거, 거기서 차 마신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던지요.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야, 이 길 아니어도 되잖아. 나는 종의 길이 이 길이 아니어도 되잖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엎드려 또 울면서 회개하고요. 온 밤을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면도까지 하고 책을 빌리러 왔어요. 또 그래야겠다 하다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십자가를 만났어 하며 또 돌아가 열심히 사도신경을 하루에도 1000번을 외우고요. 그러며 지금 와서 하나님을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때니까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돌이키고 주님 십자가를 선택하고 산속으로 무서운 데 들어가서 막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기도 했고요. 그러며 살아온 삶이 20여 년 전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20 몇 년 전에 4년 3년 이렇게 일이 되어버렸어요. 지나간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아마 그 수녀도 50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40대 후반. 그분은 저를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을 것 같고요. 정말 그때 만약에 내가 잘못 생각하여 잘못 판단하여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부끄럽지만은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풀어놓고 하는 것은 내 아름다운 이런 추억이 있었다 그런 지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만약에 이건 죄악도 아니고 이 왼쪽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내 마음은 수도 없이 흔들렸었는데 어떻게 나는 그때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한순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 제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목사들, 방주교회 또 여러분들을 필그림 교회를 저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다시 의사로 돌아가 늘 후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덜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천벌을 받았어 하며 죄책감 가운데 살아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꼭 그 길을 선택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의미 있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갈등하고 있을 때 어느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선택하며 늘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 꼭 되게 하옵소서. 사단이 주는 그 더러운 양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아름다운 우리들의 식탁이 되고 양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칠어도 지금은 하나님 넘기기 힘들어도 그것을 선택하여 잘라버리고 돌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